오늘의 성경 말씀은 로마서 8장 2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다 함께 성경 말씀을 읽겠습니다.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30절.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이 로마서 8장 28절 30절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은 사실 사람들이 말세라고 합니다. 말세 중에 말세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24장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말세의 징후가 너무나도 분명하게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예를 들어 보면 이런 것이죠. 마태복음 24장을 나중에 살펴보십시오. 처처에 지진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난다고 그랬습니다. 기근은 굶주린다는 얘기죠. 지금 뭐 잘 사는 나라들 얼마 빼놓고는 굶주리는 나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전염병이 횡행한다고 그랬습니다. 전염병이 이게 지금 코로나뿐만이 아니라 온갖 질병들이 지금 이름도 모르는 아주 신종 전염병들이 퍼지고 있어요. 처처에서 민족이 민족을 대항해서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21세기에 웬 전쟁이냐라고 생각을 했는데 때도 아니게 말도 아닌 전쟁이 러시아에서 우크라이나를 공격하면서 전쟁이 시작돼서 지금 3년이 넘도록 아직도 전쟁 중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 이스라엘과 또 시리아의 전쟁 등 거기다 예멘 반군의 전쟁, 난리도 아닙니다. 후티 반군의 전쟁 때문에 그들의 그 테러 때문에 지금 지중해를 통과하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배들이. 이런 지금 전쟁이 처처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기상이변이 지금 뭐 말도 아니죠. 전 세계에. 그 다음에 주님이 얘기하신 말세의 징후를 보면 서로 증오한다는 것입니다. 서로 미워하는 거예요. 서로 잡아서 가두질 못해갖고 그러다 보니까 고소와 고발이 난무합니다. 우리나라 정치하는 사람들 보면 이건 뭐 정치라는 거지 고소 고발전을 하는 건지 알 수 없을 정도로 너무 극심해요. 거짓 선지자들이 그렇게 많이 출연하고 있습니다. 자칭 예수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예수의 재림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지금 대한민국만 한 50명이 넘는다 그러죠. 이단들의 이 횡행하는 이 짓들을 보면 도대체 이들이 인간인지 마귀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극심하게 거짓 선지자들이 날뛰고 있어요. 근데 거기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정상적인 성도들마저 미혹이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게다가 불법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불법이 성행해서 지금 뭐 대한민국의 이 피싱 범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지 말도 못합니다. 지금. 이게 뭐가 사기고 뭐가 진실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불법이 지금 성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끼리의 사랑이 식어지고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얘기하셨습니다.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야 세상의 끝날이 오리라 그랬어요. 지금 거의 세계 모든 민족이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만 아직도 미전도 종족이 7,000군데가 남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 한 3,000군데 남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종족이라고 그러면 뭐 우리가 뭐 수백만 수천만 이런 수준이 아니고 그냥 한 몇만 명, 몇천 명 요 정도 이런 그 미개 종족들도 많이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이 지금도 전파되어 가고 있습니다.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돼야 이 세상이 끝난다고 주님은 얘기하셨습니다. 즉 이런 말세의 상황이 점점 더 심해지다 보니까 지금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 시급한 형편이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요. 우리 생각에는 아유, 뭐 이 세상 교회와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다 타락해서 이제는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아니고 세상의 비난과 근심거리로 전락하고 있고, 게다가 교회들이 극우화되어 가지고 이건 도대체 정치를 하자는 건지 교회가, 아니면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통해서 새로이 빚어지는 구원의 방주 역할을 하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세상의 비난을 받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 한 사람만이라도, 아니 설교를 하는 저 자신만이라도 완전히 복음화되어서 주님의 사명을 진정으로 감당하게 되면요, 한 사람이라도 진정으로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면 세상을 밝히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다수의 사람들이, 사명자들이 태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화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받아들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가 뭐 10,000명, 20,000명 되고 뭐 교회가 뭐 50만, 100만 이렇게 교회의 숫자가 늘어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한 명 한 명이 주님의 복음을 진정으로 받아들여갖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해 가는 그것이 제일 중요한 시점이 되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과 예수님과 여러분이나 나 같은 사람, 즉 인간의 형상이 어떤 관계가 있느냐를 우리는 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뭐고, 예수님의 형상은 뭐고, 인간의 형상은 뭐냐? 사람은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입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리해서 이 세상의 만물을 다스리는 문화사역의 대임을 받은 존재가 되었어요. 문화사역의 대임, 참 거룩한 일이죠. 이 지구상의 모든 생물들, 모든 동물과 식물과 곤충과 모든 파충류까지 모든 세상의 것을 다스리라는, 폭력으로 막 다스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잘 가꾸고 그들을 잘 케어하라는 하나님의 문화사역의 대임을 받은 것이 인간이에요.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말씀을 다 함께 보겠습니다. 2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 근데 하나님은 여기서 복수로 나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셔서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 그랬어요. 그 하나님의 형상이 뭘까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은 인간의 모습과 똑같다, 하나님의 원래 모습과 인간의 모습은 같다, 이것은 이제 신인 동형설이라고 합니다. 신과 인간은 동형, 같은 모습을 하고 있다. 영어로는 anthropomorphism이라고 하는데, 이런 주장을 하는 종교가 이제 몰몬교, 마리 성도 예수 그리스도 같은 교회들은 하나님과 인간의 모습은 같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거스틴을 비롯한 교부 철학자들은 하나님의 형상은 인간에게 이성으로 나타났다, 그래서 인간만이 모든 동물 중에서 유일하게 이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주장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현대에 와서 영성신학자들은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호흡이, 처음에 아담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거룩하신 호흡이 들어간 영성이 있다는 거예요. 영성. 그러니까 인간은 영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고 선포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8절 9절 말씀을 봅니다. 빌립이 이르되 8절,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와 당신은 하나라고 선언하신 것은 그것을 본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곧 하나님의 형상이요 우리 인간의 형상의 원래의 가장 근접한 본체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첫사람 아담이라는 이 히브리어는 아담이란 말이 맨이라는 뜻입니다. 인간, 사람. 아담이 뭐 딴 뜻이 아니에요. 사람이다 이거. 사람은 미완성의 존재였어요. 왜? 두 번째 오실 아담, 예수 그리스도의 사실은 그림자였습니다. 왜 그러냐면 처음에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창조하실 때 완벽한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자기 뜻대로 뭘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만은 따먹지 마라. 다른 나무는 다 따먹어도 좋은데 그건 따먹지 마라. 네가 그걸 따먹는 날은 정령 죽으리라라고 절대로 못 먹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탄의 유혹에 따라서 이브가 먼저 선악과를 따먹고 자기 남편에게 주니까 아담도 같이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자유의지가 있었어요. 안 먹어. 사단이 아무리 꼬드겨도 니들이 그걸 먹으면은 정말 하나님처럼 지혜가 열려서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과 똑같이 된다라는 그 교만한 말에 에휴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네 말을 믿을 수 없다. 그리고선 절대로 안 먹었으면 인간이 이렇게 타락할 리가 없죠.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습니다. 그 선악과를 이브와 함께 먹었어요. 그러므로서 뭐가 우리에게 왔냐면 바로 우리의 DNA 속에는 원죄가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원죄. 이러다 보니까 사람이 창조가 될 때 사람의 원래 모습은 거룩하고 하나님과 정말 소통을 자유롭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러한 아주 귀한 존재였어요.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에덴이라는 낙원, 파라다이스에서 살았어요. 그들은 사실상 영생불멸의 존재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으리라 그런 것이지 선악과를 안 따먹으면 안 죽는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영생불멸의 존재가 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불순종해서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죄가 들어왔고 낙원에서 쫓겨났고 신락원, 낙원을 잃어버리고 낙원이 아닌 그런 세상에서 신락원에서 살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비록 그들이 타락했지만 인류를 궁극적으로는 구원하시겠다는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언젠가는 제2의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임을 예언하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여기서 너는 사탄입니다. 뱀의 형상을 뱀이 아니에요. 형상이 뱀이라는 얘기지 사탄입니다.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그러니까 사탄의 후손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기서 여자의 후손은 주님께서 늘 얘기하시듯이 Son of Man, 인자, 여자의 후손, 성모 마리아의 후손, 하나님의 성령으로 잉태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즉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뱀은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발꿈치 상하게 한 게 뭐예요? 3일간 주님께서는 지하 음부에 내려가셨었지 않습니까? 돌아가셔가지고. 그러니까 인류 구원의 대사역은 이미 하나님께서 예정해 놓으셨는데 첫 번째 아담은 비록 죽어 땅의 흙으로 돌아갔지만 두 번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바로 완벽한 인간의 원형, 이걸 우리가 이제 뭐라 그러나 그 모형 또는 완전 원본 인간이에요. 원본. 영어로는 이거 우리가 이제 패라간 그러는데 한마디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완벽한 인간의 본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이분은 원래 신성과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으로 잉태되셨기 때문에 신성과 또 성모 마리아의 인간의 모습,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신성과 인성이 완벽하게 결합된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신인류, 이제 아담 이후에 예수님까지 내려왔을 때 예수님으로부터는 이제 신인류가 시작되는 거예요. 새로운 인류가. 그래서 그 신인류의 모범이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성품을 살펴볼까요? 예수님은 첫째, 겸손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 하늘나라의 황태자이셨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셨지만 이 땅에 종의 모습을 가져 인간의 모습을 하고 겸손하게 말구유에서, 그것도 로마 황제처럼 백마 타고 번쩍거리면서 수천 명 빵빠레 불면서 나타난 것이 아니라 마국간에서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겸손하게 사람들을 섬겼습니다. 아픈 사람 치료해주고 굶주린 사람들 먹이고 정말 살아가는 자체가 이타적인, 남을 위해서 헌신하며 살아가는 겸손하신 분이셨어요. 지극히 온유하셨습니다. 물론 바리새인 서기관들한테 화를 내는 장면이 가끔 있죠. 바리새인들에게 이 회칠한 무덤이요, 이 독사의 새끼들하고 욕은 그렇게 하셨지만 예수님은 근본적으로 온유하신 분입니다. 얼마나 온유했는지, 세상에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의 무거운 짐을 다 벗어버리고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하니 나에게 온 자는 모두 다 쉼을 얻고 그 마음이 평안을 얻으리라. 그 예수님의 온유하심이에요. 예수님은 사랑의 권화, 사랑이 완전히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으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에요. 구원하러 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랑의 존재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너그러운 관용의 마음으로 늘 사람을 용서했어요. 율법에 따르자면 간음한 여인을, 현장에서 간음하다 붙잡힌 여인은 돌로 쳐 죽이라고 율법에서는 명령했지만 주님은 그녀를 용서했습니다. 수많은 장로들, 서기관들, 제사장들,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과연 예수가 저 간음하다 걸린 여자를 어떻게 처리하나 보자, 모세의 율법을 지키나 안 지키나 보자, 눈을 부릅뜨고 그 여인에게 정죄를 내리기를 바랐는데 예수님은 땅에서 뭔가를 계속 씻으시더니 얘기를 하셨죠. 너희들 중에 죄 없는 자들부터 저 여인을 돌로 쳐라. 그랬더니 늙은 자들부터 한 명씩 한 명씩 다 물러갔다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늙은 사람이 죄는 더 많거든. 아무래도 그죠? 그러다 보니까 남은 것은 오직 여인 하나만 남았을 때 주님은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여자여, 다 어디 갔느냐? 아무도 없습니다. 저 혼자 남았습니다. 나도 내 죄를 용서하노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그리고 그녀를 용서했어요. 이것이 주님의 정말 인간을 사랑하는 마음이셨습니다. 주님이 만약 거기서 돌을 들어 저 여자를 쳐라라고 명령했으면 주님은,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주장했던 게 다 거짓말이 된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냥 보내라 이래 버렸으면 그냥 간음해도 좋다는 얘기니까 그거는 주님의 사랑의 계명에도 맞지가 않아요. 그렇지만 주님은 그들을 기가 막히게 정죄하셨잖아요. 너희들 중에 죄 없는 자들부터 저 여자를 돌로 치라고.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게 주님의 성품입니다. 우리가 이 주님의 성품을 닮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주님은 능력의 주님이셨어요. 자, 주님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로고스, 이성, 하나님과 동일체입니다.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무소불위하신 분이에요. 무소불위가 뭐예요? 없는 데가 없고 못하시는 게 없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능력으로 말하면 예수님은 사람을 살리고 죽은 사람을 살리고 병든 자들을 치유하고 하나님과 똑같은 능력을 행하신 그런 분이셨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무한한 능력을 주시고 동시에 그 예수님을 통해서 당신의 모습을 드러냈죠. 얼마나 지혜로운 분이셨습니까? 예수님은. 이 능력이에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인격을 볼까요? 예수님의 인격, 사람됨. 물론 이제 신이자 인간이니까 신격도 되겠죠. 예수님은 하나님께 절대 순종했어요.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이제 당신은 곧 순교를 당하십니다.
십자가에서 순교를 당하실 테고 3일 만에 일어나실 테니 걱정하시지 말고 가서 순교를 당하라고.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왜 나타났겠어요?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새내 기도를 했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너무 두려웠겠죠. 다 보이니까. 그렇지만 주님은 궁극적으로 그걸 이겨냈습니다. 그리고 제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고 하나님께 죽기까지 순종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장 위대한 인격은 바로 하나님께 대한 절대 순종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한테 본받아야 될 점이에요. 두 번째로는 인간 구원을 위해서는 절대 희생하신 거예요. 절대 희생. 당신을 6월절 어린 양, 희생양으로 인류를 위한 속죄 제물로 당신을 드렸어요. 당신을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실 수가 있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면서 사랑의 하나님인데 만약에 인류의 죄를 용서하려면 그 죄값을 치러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죄값을 어떻게 치러요? 그 기가 막히게 많은 죄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당신의 독생자,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을 희생시키심으로 그분이 흘리신 그 십자가에서의 희생, 그 피로다가 그 보혈로다만 인간을 구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구원을 위해서 주님은 희생당하셨어요. 공생의 3년간 오직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밥 먹을 시간도, 식사를 하실 시간도 없이 헌신을 하셨어요. 헌신. 절대 순종, 절대 희생, 절대 헌신. 이것이 예수님의 인격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형상이라고 얘기할 때는 우리가 겉만 예수님하고 비스무리하게. 저는 이제 조금 우리나라 그 목사님들 설교 올리실 때 보면은 항상 당신의 얼굴을 올리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조금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설교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이지 자기를 드러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여태까지 주보를 만들면서 거의 제 얼굴을 넣은 적이 없습니다. 부흥회한다고 한 번 넣었던가 한 번 그런 적이 있었는데 주보를 넣을 때마다 저는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가장 비슷한, 제가 그릴 수는 없고 비슷한 이미지를 싣습니다. 그런데 그게 예수님의 형상은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의 형상은 바로 지금 말씀드린 이러한 예수님의 성품, 겸손하고 온유하시고 사랑이 넘치시고 용서하시는 그 성품과 또 능력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과 동일체로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불위하시며 지혜는 무궁무진하신 이런 능력, 인격으로는 절대 순종하고 주님에게 인간 구원을 위해서는 절대 자신을 희생했고 또 인류를 위해 공생의 3년간 절대 헌신했던 이 인격이 바로 이 종합체가 예수님의 형상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을 잠깐 보면서 오늘 주제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28절을 봅니다.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거죠. 그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입니다. 이거는 그야말로 구원은 예정되어 있다는 칼비니즘의 또 어거스티니즘에 맞는 얘기예요. 구원은 아무나 다 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만세 전부터 택정하신 사람,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부르심을 입은 자들, 그런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죠.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역경과 환난과 고통이 있어도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십니다. 여기에 대표적인 예가 누구였어요? 제일 고난을 많이 당했던 야곱과 같은 사람.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까? 외삼촌이라는 사람한테 14년, 21년간을 사기를 당하면서 살았지만 그는 결국 하나님께 축복을 받았습니다. 요셉은 애굽으로 팔려갔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결국은 애굽의 총리가 돼서 이스라엘을 구원했어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선택받고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들이 환난을 겪고 고통을 겪고 아무리 역경을 당해도 결국에 와서는 궁극적으로는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이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떤 상황에 부딪혀도 좌절하지 마십시오. 고통을 이겨내십시오. 어떻게 이겨내요? 주님 붙잡고 기도하세요.
모든 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확신을 가지십시오. 마귀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마귀의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은 그래도 복받은 존재들인 게 하나님이 뒤에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잖아요. 본문 29절 봅시다.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서 우리는 뭘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아버지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맏형, 제일 큰 형으로 하는 다 형제 자매들이라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분명히 앞절에서 얘기하셨죠. 미리 아신 자들, 미리 아신 자들이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아노라, 내 이름은 내 생명체에 기록되어 있느니라, 만세전부터 너를 구원하기로 내가 예정했다. 이런 자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기 위한 것이 우리의 삶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작은 예수로 살고 또 작은 예수로 죽어야 합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우리 초대 교회들 보면 이런 분들이 꽤 있었어요.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님 같은 경우 바로 이런 얘기죠. 작은 예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자기 아들을, 두 아들을 쳐 죽인 빨갱이 안동선이를 쳐 죽인 것이 아니라 그를 양자로 삼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치고 결국은 그가 교회의 집사가 되고 양아들로서 네가 목회해라 그랬지만 그는 저 같은 죄인이 무슨 목회를 합니까? 목회 안 했어요. 그렇지만 끝까지 그는 하나님을 믿다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지금 목회를 하고 있어요. 이것이 사랑의 위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품에서, 능력에서, 인격에서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을 우리의 인생의 목적으로 삼아야 돼요. 옛 고전에 일일신, 우일일신 이런 말이 있어요. 일일신이란 뭐냐면 한 번, 하루, 새로운 날마다 매번 새로워진다. 그러니까 하루가 가면 새로워지고 또 하루가 가면 새로워지고. 이거는 은나라의 탕왕, 그러니까 상나라죠. 탕왕이 그 자기 그릇에다 써놓고 매일같이 새로워져야 된다. 좋은 자세로 매일매일 자기 자신을 갈고 닦아야 한다는 얘기죠. 우리는 매일매일 자기 자신을 새롭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 30절 말씀 보겠어요. 30절.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미리 정하신 그들이 누구예요? 만세전부터 택정하신 그 구원받을 자들을 주님이 부르셨습니다. 당신의 품으로 돌아오라고 우리를 죄와 사망의 어둠에서 빛의 세계로 불러주신 하나님은 우리의 그야말로 은혜와 사랑에 만극한 그런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아버지세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당신에게로 오라고 부르셨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그들을 의롭다 하셨어요. 의롭다 하신 게 뭐예요? 이신칭이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우리의 회개와 믿음을 보시고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그 다음엔 성령을 주셨습니다. 성령을 주시니 우리들은 의롭다고 인침을 받았어요.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죄인에서 우리는 의인이 되었고 지옥불에서 고통당하고 죽어야만 할 우리들이 이 땅에서나 저 천국에서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화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끝까지 영생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의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자녀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이자 제자로서 예수님의 형상을 담기 위해 매일매일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가슴 벅찬 희망의 메시지입니까? 오늘 말씀은 맨 앞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희망의 메시지를 주시고 맨 뒤에 가서는 또 뭐라 그랬어요? 우리를 끝까지 보호하시고 우리를 영생의 길로 영화롭게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이 희망의 메시지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메시지를 보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역경을 겪어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하신다는 것, 그리고 그를 반드시 영화롭게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님의 동생이요, 제자로서 비록 이 세상살이가 힘들고 고통스럽고 나한테만 이런 어려움이 있는가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우리는 이 모든 것을 기도와 말씀과 찬양과 예배를 통해서 하루하루 이겨나가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저희들 다 되시고 또 그리함으로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주변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여 그들을 하나님의 구원의 길로 이르게 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